광풍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인데, 씨를 뿌리는 비유 이야기와 등불 비유, 또 다른 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비유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 안에 어두운 데 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어두워진 곳에 두어서, 밝은 데 두어서 다 비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말로 덮어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등경 위에 두는 데 목적이 있다. 빛은 비추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정말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35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가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곳은 5장 1절에서 보시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담비님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형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중간에 위쪽에 갈릴리 호수와 밑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주로 사는 곳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사는데, 오른쪽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시는 쪽은 바로 이런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에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이 가버나움 지역이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가버나움 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가다라 지역,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옷도 벗고 이렇게 채찍 같은데 끈이라고 해야 되면 이런 것에 묶여서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그 군대 들린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요, 그 돼지떼에게 보냈던 사건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있어지게 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배 타고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건너편에 가셔서도 전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가버나움 지역은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했냐 하면
저런 식으로 배 타고 건너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배 타고 건너갑니다.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저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다 이제 혼혈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배 타고 강을 건너고 다시 그 광야길을 올라와서 저렇게 그렇게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바로 저 과정을 광야길로 건너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다라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신 것이나 수가성 쪽으로 내려오신 이유나 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이 마가의 기록들은 좀 다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실제로 보고 이 글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니까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 타고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 타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사실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기록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록되어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면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시는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해수면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 있고 또 이제 바람이 불며 폭풍처럼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런 그 과정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깨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무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주 깊이 잠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깨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깨셔서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시 처음 들었을 자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게 사제가 묶여 있는 상태로 호흡기가 꼽혀 있는 상태로 눈을 떴어요. 그때는 약을 아직도 맞고 있는 편이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이렇게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나에게 몰아치는데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 여기서 내가 다시 잠들면 다시는 못 깰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이고 뭐고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을 감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은 못하죠. 사실은 묶여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많은 아는 사람들이 이 폭풍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 또한 이런 폭풍 때문에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내 상황이 완전히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지금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처럼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 삶을 주장하여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되어 사라져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바다와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면 그 폭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다며 깊은
어떤 묵상이라든지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곧 로마로 이송되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까지 죽임을 당해야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똑같은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 다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결코 폭풍 만난 것처럼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시기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시험들을 넘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내는 사람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그림을 하나 더 띄워주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성화의 그림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이런 풍랑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은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에 등장하는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씨예요. 씨.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 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씨 비유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씨에다 무엇을 더하냐 하면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드러나는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앗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나도 이 신앙으로서 성장해 나아가야지. 등불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등을 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어두운 데서 가두어 놓으면 빛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데 비추을 수 있도록 나도 빛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이 바로 신앙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은 일어나요. 그러면 그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도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사시면서 배도 고프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뒤통수도 맞아보기도 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태어남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배신당하는 것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경험들을 이미 하셨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상들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에 다녀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느냐라고 하는 내 결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씨앗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 알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구약적 의미에서 바다는 저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다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존재가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이 모든 풍랑과 이러한 고통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내용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 속에 뭐가 역사하시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환경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생의 새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확신이다 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광풍과 같은 어려움, 성경에서 이 광풍을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것을 경험할 때는요, 누구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요, 저 사람이 겪는 것과 내가 다 겪는 것은 달라요. 가시에 살짝 찔려도요, 저 사람이 찔리는 느낌하고 내가 직접 찔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내가 당하는 내가 당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픕니다. 주님의 위로 없이는, 주님의 붙들어 주심 없이는, 주님의 역사 없이는 나는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에 보면 무수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이 근심 속에서 더 큰 근심들을 낳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주님 앞에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상들, 현실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자꾸 내 눈이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을 붙들려고 하니까, 현실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쁨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의 은혜, 내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온전히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가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